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눈물과 애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35년을 감사하는 이유는 그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또 앞으로 벌어질 그 모든 일들의 주인공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 또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신 정응진 집사님, 우순복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35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35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청주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 새벽 예배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새벽 예배 하시고 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나누는 그런 시간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해럴드 러셀은 전쟁에 특공대원으로 참가하다가 그만 두 팔을 잃게 됩니다. 두 팔을 잃게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러셀은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내가 두 팔 없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어떻게 수많은 일들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셀은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실 두 팔이 없어졌지만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아직 두 다리 있고 머리도 있고 아직 잃은 것보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수를 제작해서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기 인생에 대한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었고 그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그 영화에 출연도 해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특별상도 수상하게 됐습니다. 러셀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사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회복 불능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게 바꿔진다는 것. 여러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난다, 고쳐진다. 여러분이 이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에스겔을 뼈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뼈가 너무 오래돼서 다 생기도 없고 다 말라있는 그 해골 더미를 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첫 번째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정말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을 거고요.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 그것을 누군가가 묻을 상황도 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돼서 다 썩어서 해골 더미가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희망은 1%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에스겔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신다.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마른 뼈 같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 상황 가운데 마른 뼈가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뼈를 맞히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로 뼈마다 DNA 검사를 해서 맞히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 하나님이 희망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힘든 부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처럼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가능성이 0.00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답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룹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뼈들입니다. 희망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뼈들과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게 믿어져요.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초신자 때는 너무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 있다는 거 믿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땐가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헌금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 같은 확신이 들고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헌신한 모든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억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떨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 있게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뼈들 위에 이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변화시켜 갑니다. 정말 죽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 우리 9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아멘. 생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뼈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먼 나라였고 옛날 이야기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 성경은 생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씀으로 일어났지만 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게 했고 많은 뼈들이 다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서로 번지고 같이 역사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소망해야 되는지 그게 완전히 믿어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런 간증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 하나님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얼마나 유치해요. 아주 초신자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40일을 아주 꾸준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5일을 넘어가니까 내가 불안하기 시작해요. 진짜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계신 것 같은데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한 말은 있는데 39일쯤 됐을 때 제가 강력한 어떤 멜로디를 들었어요. 어떤 멜로디냐면 피아노 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셨는지 피아노 뚜껑까지 열리는 소리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를 치는 소리까지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유치한 기도를 하는데 좌우 양옆에 누가 없나 눈을 다 들어보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누가 있는 거 아닌가 기도를 빨리 마무리하고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두 번 다시 그 기도를 하지 않게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그런 기적과 이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확실히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에스겔에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을 강한 군대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강한 군대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면 다 가능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뼈도 강한 군대가 됐는데 사람이 안 바뀌겠습니까? 사람이 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목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로 아니하시는 것. 여기에 보면 15절 이후에 보면 지팡이가 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이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셨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그 막대기가 부러진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 그 막대기가 합쳐져서 이제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을 선하게 끌어가시는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기에 2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여기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고 능력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가장 위대한 믿음이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5년이라는 청주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서 넘어지고 힘든 일들도 있었을 거고요. 성청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청주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청주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목자로 이들 가운데 세워지시고 이들을 돌보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정말 에스겔에게 해골 터미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너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절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고 긍정이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뭐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데고요.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뼈가 강한 군대가 됐는데 뭐가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거고요.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태워서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주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좋으시죠?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청주교회가 너무 좋으시죠? 청주교회가 좋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 이 교회가 수백억의 교회가 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고요. 순수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이 소망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청주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요. 아멘. 정말 청주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코로나 때에도 얼마나 청주교회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요. 풍성하게 해주셨고요.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